요한복음 21장 함께 읽었는데요. 21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다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더 익숙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자들보다 먼저 거기 가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이미 정해지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오셔서 그리고 얼마 후에 찾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2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이 생선은 주님이 친히 구우신 빵이고 생선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이것이 세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변에서 이제 막 잡은 그 생선 구이 맛이 어떻겠습니까? 맛있겠죠. 꼭 생선은 회로 떠먹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잡은 생선 구워 먹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불에 굽느냐, 그게 또 중요하죠. 9절에 보니까 숯불에 구웠습니다. 고마불이 아니고 숯불을 피워 놓았고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모이면 제일 먼저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먹는 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먹은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1장 1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 세 가지 장면 내지는 말씀이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라는 거, 이 말입니다. 먹고 난 뒤입니다. 먼저는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드십시오입니다.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먹었고요. 그리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먹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먹이십시오, 드십시오, 먹이십시오입니다. 그런데 그
먹은 후에 그리고 먹여라라는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고 베드로의 대답이 있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입니다. 저는 종종 이 베드로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 좀 자연스럽진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느냐 묻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될 건데 그렇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베드로의 어떤 태도,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서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지금 뭔가 소심하다,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뭔가 소심하다, 자신감이 없다, 우유부단하다, 혹은 남자답지 못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죠. 앞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었는데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같이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가? 26장 33절에 보니까 비록,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른 인간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야말로 자신만만하죠. 용기 충만합니다. 완전 사나이 중에 사나이 상남자 같은, 그게 베드로였고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본문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맞는데요, 조금은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인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매님을 좋아하는 줄을 자매님이 아십니다. 뭡니까 이게? 그러면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 어찌 보면 좀 간을 본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잘 알지, 그렇게 말하면 집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반응을 할까? 그게 뭔 말이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그렇게 기백이 넘치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지금 너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뭐 하겠느냐,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묻고 대답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데 글쎄 대답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게 좀 신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신다는 거죠.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미션을 주십니다.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살려낸 양입니다. 생명과 같은 양들입니다. 그걸 베드로에게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맡기신다라는 거죠.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 지금도 주님을 향한 태도가 뭔가 어정쩡한 것 같은 이 베드로에게 오히려 당신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깨달아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설교를 해도 되는가 그런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목회를 해가는데 특히 단임 목회를 한 해 한 해 해가면서 저는 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 뭔가 소심해진다,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우리 히터 바람을 좀 약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성격이라는, 이게 나의 성격이 변한 건가? 다만 성격이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성격 같아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요, 이것이 유익하다면, 이것이 우리 성도님께, 우리의 또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하다면 그래도 할 말은 하는, 해야 될 말은 하는 그런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러려고 하긴 하지만 점점 참 쉽지 않구나, 또 제가 그러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는 건가요? 네, 그러지 않는 겁니다. 네. 본문에 베드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기다 아니다 그런 말을 잘 못하고, 하여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안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더욱이 이런 베드로에게 오히려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자신 없다, 잘 모르겠다, 좀 주눅이 들고 그런 것 같은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음성처럼 들려지고 그런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근데 이제는 자신감이 별로 없죠. 따지고 보면 그 자신감이 별로 소용도 없던 거죠. 호언장담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냐?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패한 베드로, 기운도 기백도 없는 베드로. 그래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뭘 결심한들 그게 뭐이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을 먹은 뒤에
이 아침은 베드로가 차린 아침이 아닙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받아 먹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받아 드시기를 바라요. 주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 그냥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정말 바로 그럴 때 이제 정말 무엇인가 맡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맡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받으며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자원도 하고 맡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맡겨주신 것을 나는 부족하지만 그걸 받으며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를 향한 사랑 고백, 그게 사실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죠. 주님, 내가 주님 믿는 줄을, 내 마음이 어떠한 줄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십니다. 11세기에 성자라고 불려졌던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제롬은 기뻐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너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 제롬이 대답합니다. 이 성경을 다 번역해서, 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만요?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롬, 너의 죄와 고통을 다 내게 다오. 그것이 너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너의 죄와 고통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거 네가 지고 있지 말고 나에게 내려놓으라, 맡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진정한 명의 변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책을 한 권 읽을 건데요. 그 책의 결론도, 그 주제도 사실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나 자신을 잘 맡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 안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있는 거죠.
내 옆에 그 누군가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한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 바로 나 자신이 있는 거죠. 사람 중에 사람 그 자체에 있나? 바로 자아가, 아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이런 나를 포기하려고 하니 그게 잘 되지가 않아서 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도 그렇겠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 내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믿기는 하지만 또 살기는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그냥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1시간 조금 더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새해가 오는데요, 주를 위해서 뭘 하시렵니까? 뭘 좀 맡아보시겠습니까? 너의 죄와 고통을 내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제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맡으려고 하기 전에 주님께 우리를 의탁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드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여야 됩니다. 섬겨야 하는 거겠죠.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그 뜻을 비춰주시고 그 미션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23년 새해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되고 또 우리 안에 누려지는 주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